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리시고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로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능력 얻으리. 주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여기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꿈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청년들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까? 되게 어색하죠. 아무래도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함이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1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에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는 굿, 앙겔리아는 바로 메시지로 굿 뉴스의 뜻을 가진 뜻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뜻입니다. 신약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으로서 함축적인 큰 뜻을,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지만 4명의 증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각 개개인을 통하여서 각자의 개성과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한 성경이 바로 이 4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룰 때 각자 다른 성격으로 증언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때로는 다른 삼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사건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증인의 관점에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고, 또는 기록되었지만 내용이 약간 초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선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조선, 동아, 다른 신문사에서 많이 기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이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스타일만의 각 개성이 들어가서 약간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팩트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의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뜻의 말씀, 핵심적인 팩트이지만 그 내용을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의 개성에 맞춰서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요, 그 족보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족보부터 여러분 기록을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는요, 직업이요,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리로서 유대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에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들은 선민사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선민사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민족을 통하여 오실 것이고 그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선민사상인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선민사상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들을 상대할 때에,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에 가장 먼저 서두에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의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의 본명은요, 레위예요. 그런데 왜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 레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거든요. 그런데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 인물조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레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좀 중점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역사적인 증언들을 조금 집중하여서 많이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을 이루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런 문구들이 많이 인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족보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포커스를 이들 가운데에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성취된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가장 처음 시작되어졌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람과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중에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복 그 자체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이 모든 만물들을 생각했을 때, 피조물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시초, 족보의 시초인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게끔 하나님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영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굉장히 복을 받은 복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도 느끼며 또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인류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 그 자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함으로써 그들까지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마다 똑같은 소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로서, 복을 미리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자기에게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그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순간에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복을 너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까지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요, 선민사상으로만 계속 갇혀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그 특정 집단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이 처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너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인류 구원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마태는 처음에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큰 뜻은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족보 안에 부끄러운 조상들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한 여인이었어요. 5절에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구예요? 창녀입니다. 또 5절 후반부의 룻은요, 아름답고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에는 결정적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6절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인물이죠? 다윗 왕의 생애 유일한 스캔들을 안긴 다윗의 간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마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왜 이 여인들을 여러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또한 어떠한 부족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나 어떠한 신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는 그들 가운데의 핵심적인 복음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내용, 다말과 룻과 또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인물을 일부러 유대인의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 당시에 이 라합과 다말과 룻과 밧세바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며 너를 복의 통로, 너를 나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앞에 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토록 적응 잘 되어 있고 살기 좋았던 그 갈대아우르라는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익숙하고 또한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그 가까이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나를 방해하는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떠나야만 할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수 있고 버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세상의 일, 내 일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다 깨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연습,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훈련은요, 단순해요.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못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세요. 목사님이 청년부 카톡방에 올리는 말씀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 가운데 같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된 길,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자기들 자신들을 또한 자기의 민족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자가 우리의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만으로 실천 없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서 살아갔던 그의 연약함들이 사실 보면 주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1분조차도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지만 안의 모습은 세상을 따라 사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깊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끔 하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가 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큰 뜻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일, 썩고 없어질 육체의 일, 또한 내 일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 주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밝히 해 나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익숙하고 자신이 너무나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청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철저하게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의 사명